찬양도 잘했고, 신디도 참 잘했고, 피아노도 잘했고, 지휘도 잘했고. 자,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합시다. 음악을 들을 때는 마지막까지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신디가 마지막에 고음을 하나 탁 음을 냈는데 그 음이 너무 멋있은 거예요. 그래서 참 역시 작곡자가 멋지다, 편곡자가 멋지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인사 나눕시다. 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특별히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시작.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3주, 2주 전에 어떤 내용을 들었냐면 3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8년, 39년이 돼서 가나안 땅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라바 광야 해가지고 에시온 게벨이라는 그곳으로 멀리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에 서울이 가나안 땅이라면은 수원 용인 지역에서 뺑뺑뺑뺑 돌다가 저기 대전 쪽으로 쭉 하나님께서 반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이끌어 가시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점점 더 가나안하고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저 가나안 땅에 점점 가까이 가야 되는데 왜 우리를 멀리 인도하실까? 그런데 멀리 인도하는 그 광야가 아라바 광야인데 다른 어떤 광야보다도 더 힘든 거예요. 물이 없고 먹을 것에 어려움, 잠에 어려움, 모든 것이 다른 데보다 더 어려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 화를 내고 불평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도 불평, 모세에게도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는 돌 사이에 깊숙한 곳에 이 독사가 있는데 그 독사가 크지는 않아요. 크지 않는 독사가 있는데 그 독사가 이제 해가 지고 그러면 탁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니는데 그때에 사람을 꽉 물면 여기가 빨개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빨개지면서 독이 온몸에 신속하게 퍼지니까 사람이 얼마 있지 못해서 금방 죽는 그런 독사를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보내심으로 인해서 이들이 독이 빨리 번지니까 막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갈 때에 한 사람이 죽어도 놀라는데 여기저기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를 거 아니에요. 독이 속에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소리를 지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이 몸이 막 경직돼 가지고 말을 하려고 해도 말도 못하고 하다가 그냥 죽어버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에 아비규환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 앞에 잘못했다 그러면서 회개 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에게 지시를 합니다. 장대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이 독사를 형상화한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장대 위에 달아놓고, 그 장대 위에 달아놓은 노뱀을 보면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그림이죠. 살리라. 여러분, 저 밑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림을 보세요. 저렇게 죽어가는데 노뱀을 만들어서 딱 걸어놓으니까 그것을 쳐다본 적 살리라 했는데 정말 다 산 거예요. 이 말씀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선생님, 그 그림을 보여주세요. 감사해요. 오늘 너무 잘 해줘서. 자, 그런데 저 노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광야의 노뱀 사건 알지? 예, 노뱀 사건 압니다. 노뱀 사건 그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쫙 한 거예요. 노뱀이 장대 위에 들렸고 그걸 쳐다본 적 살리라 살았던 것처럼 나도 이제 십자가에 들려야 되는데, 그때에 십자가에 들린 나를 보고 믿는 사람들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아멘. 기독교의 이 믿음은 참으로 신비로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무런 능력이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본 즉 그 사람은 죄 용서받고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지금까지 니고데모와 얘기했던 그 모든 내용을 일단락시키고 16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극진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 같이 아멘.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순절의 가장 키포인트는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순절 이 기간을 통하여 철저히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이미 믿었다 할지라도 또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하이라이트,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몇 말씀을 하셨느냐? 7말씀을 하세요. 7마디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7마디의 말씀을 하시는 이것을 십자가의 7원 이렇게도 하고 가상 7원 이렇게도 합니다. 짧게는 가상 7원 이렇게 하는데,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께서 7마디 하셨는데
그 7마디가 뭔지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거절 감정에 대해서 오후 찬양 예배 때 들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거절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가슴 아래 아프고 또 아픈 것이 거절 감정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십자가 아래는 분명히 은혜 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느 한순간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밑에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이 삿대질을 하면서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느냐? 그러면서 비아냥거린 거예요. 진짜 네가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했느냐? 그럼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다라는 이 말은 영적인 개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이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내어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서는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난을 할 때에 듣는 감정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서로 막 비방하는 모습들을 매일 뉴스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뉴스 보기 싫다는 거예요. 비방만 하니까. 그런데 가끔 채널을 돌리면은 사람들이 막 회복되고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고 이런 그 따뜻한 메시지가 있는 내용을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 세상에는 저런 사람들도 있지. 여러분,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를 비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비방이라는 것은 가슴을 후벼 파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비방의 소리를 들으시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거절 감정의 아픔이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아버지,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 굉장하게 예수님께서는 비방의 소리를 듣고 가슴이 아팠지만 거기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말씀을 잘 읽어보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메시지가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첫 번째 하신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47절에 있는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양쪽에 죄인이 있었죠. 근데 죄인 중에
한 사람이 막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보라, 그렇게 막 이 악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죄인이 하는 말이, 너와 나는 죽을 죄, 마땅히 죽을 죄를 져서 이 자리에 있지만 예수님은 악한 일을 한 것이 없다, 늘 선한 일을 했다.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낙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낙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내용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이라면, 자, 세 번째 내용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은 마리아 요셉의 장자였어요. 남동생 여동생들이 따로 있었지만 예수님이 태를 통해서 봤을 때 장자요. 그래서 장자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돌아가실 때에 요셉은, 아버지 요셉은 이미 돌아가셨고 남은 어머니 너무너무 가엾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요한아, 우리 어머니를 이제 네 어머니로 삼아라. 어머니, 이제 내 대신 요한이 어머니를 섬길 겁니다. 이러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한국적인 내용을 말하면 마지막 효도를 하시는 거예요. 효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에베소 지역에 사시다가 죽으셨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 보면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같이 마태복음 27장 46절,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면서 고통의 소리를 하셨어요. 시작. 제90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가운데 느끼는 감정인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거절,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거예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얼마나 그때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버려야지만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질 수 있으니까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는 말씀, 시작. 그 위에 예수께서 모든 이미 이루어진 자 하시고 성경을 응하게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점점 이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피가 빠지고 물이 빠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목이 마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간밤에 붙잡혀 오셔가지고 새벽녘에 정말 죽도록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그때에 피가 많이 흘렸을 것이고, 그 깨매지지 않는 그 몸을 가지고 십자가를 들고 갈보리를 올라가셨을 때 계속 피가 흘렀을 것이고, 뚝뚝뚝뚝 떨어졌을 것이고, 십자가에 올라갔을 때는 이제 이미 양손에 못을 박았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써놓고, 그리고 양발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못을 또 박아놓고, 그러니까 지금 양쪽 손에서도 피가 나올 것이고, 이 온몸에서도 피가 나올 것이고, 발목에서도 피가 나올 것이고, 머리에서도 피가 나올 것이고, 다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임과 동시에 참 인간이다, 이것이 저런 부분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니케아 회의 325년에 니케아 회의라는 것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의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시다, 100% 하나님이요 100% 인간이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인간으로서 몸에서 피가 빠지고 물이 빠지니까 목마르다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여섯 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근데 영혼이 떠나가면서 무슨 말씀을 했을까가 마지막 7원인 거예요. 자,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죽을 때 꼭 저 말을 쓰세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부탁하나이다. 좀 멋지지 않습니까? 얘들아, 나 죽기 싫어,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신방을 가서 임종리 예배 들을 때 목사님, 나 살고 싶어요, 이러지 말고 저 말씀,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오늘은 여러분 가상 7원 중에서 여섯 번째로 나왔던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한때 이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가 있었어요. 대중가수 이진관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기타를 가지고 막 이렇게 나와서 노래를 하면 뒤에서 밴드가 쫙 이렇게 하면 인생은 미완성 이러잖아요.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기타를 딱 메고 딱 치면서 인생은 미완성, 멋있어요. 고요한데 그 노래를, 이 아르페지오 주법이라고 있어요. 이 손가락으로 하는 것, 그거 딱 튕기면요 너무너무 멋진 노래예요. 그 내용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인생은 미완성, 색이다 많은 조각.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해. 여러분, 인생은 결국은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뭔가 완벽하게 해놓은 것 같지만 결국은 미완성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에 늘 아쉬움을 표현해요. 더 베풀 걸, 더 베풀 걸, 더 참을 걸, 더 열심히 살아볼 걸, 좀 더 헌신해 볼 걸, 좀 더 의미 있고 재밌게 살아볼 걸, 좀 더 믿음으로 살아볼 걸, 좀 더 순종하면서 살아볼 걸. 늘 아쉬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인생은 미완성인 거예요. 아무리 성화가 된다 할지라도 성화,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는 성화의 만큼 어떻게 올라가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60이 돼서 제 목회 인생을 이렇게 보니까 개척 26년, 그리고 전임 전도사, 부목사까지 해서 3년 반, 그리고 또 전임 전도사 1년, 교육 전도사 2년, 이렇게 하니까 30년이 넘는 거예요. 교회의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화되게 해달라고 해도 성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더딘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 노래 있잖아, 하덕규 씨가 불렀던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하덕규는 안수 집사님이거든요. 지금 목사님이 되셨다고 그래요. 근데 명성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뭔가를 노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를 쓴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마지막은 미완성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고 가다가 믿음은 손상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믿음의 경지, 하나님이 원하는 경지, 성화의 단계, 이 부분은 늘 미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오늘 이 성경에 다 이루었다, 아주 자신 있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은 미완성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면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에요.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에서 크게 쓰였어요. 하나는 작품을 만든 사람들, 그림을 그리든지 무슨 작품을 만들었을 때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사순절에 너무 깊이 묵상하지 말고 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아니 테텔레스타이, 너무 묵상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잊어버렸어. 사람이 한 작품을 이렇게 만들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색을 칠해야 될까? 어떻게 깎아야 될까? 라고 해가지고 다 만들어 나서 완전히 내가 이 작품 내 마음에 쏙 들게 했다
라고 할 때에 이 사람이 외친답니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다 이루었다, 이렇게.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내용은 테텔레스타이라는 것이 또 거기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상업적인 용어예요. 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물건을 사는데 내가 이 물건을 1억 원에 주고 사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 계약금으로 2천만 원, 중도금 5천만 원, 마지막 잔금 3천만 원 딱 주고 1억 원이 딱 되고 장부를 쓰는 거예요. 이제 이 물건은 내 물건이다. 내가 누구한테 돈을 완전히 지불했다. 지불 완료. 그때의 지불 완료라는 이 단어가 테텔레스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하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내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지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이거예요. 다 지고. 하나님, 이것은 안 지셨죠? 내 죄에 이것은 안 지셨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까지, 네가 알지도 못하는 그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이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죄까지도 주님께요, 주여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그 죄까지도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다 테텔레스타이. 다 같이 테텔레스타이. 예, 그렇게 외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유난히 누구에게 집중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이런 거예요. 이 공순이 권사님이 지금 아멘을 제일 크게 했으니까, 공순이야, 내가 너의 모든 죄, 너의 모든 숨어져 있는 그 죄까지도 다 짊어지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났다. 테텔레스타이. 그러면 아멘, 아멘, 아멘. 나의 모든 죄까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죄까지도 짊어지셨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이 테텔레스타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말을 저번 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라. 대속물. 나는 죄를 안 지었어도 네가 지은 그 죄를 내가 대신 담당하는 거야. 그래서 네 죄를 내가 대신 담당함으로 너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대속물 그랬어요. 그러니까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완전히 너의 박성규 집사님의 대속물이 되고 엄강수 장로님의 대속물이 되고 그러잖아요. 백준규 목사님의 대속물이 되고 그러면서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선언해 주신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는, 그리고 대신 돌아가신,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께서 내게 오신 이 대속물, 이것을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기. 자기를, 예수님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기서 모든 사람은 여러분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라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 우리는 자꾸 움켜쥐려고 하죠. 내 것을 움켜쥐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큰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은혜를 주시길 원해요. 십자가의 은혜, 죄 용서의 은혜, 인생의 내 영육간의 은혜, 건강의 은혜 다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가십시다. 그런데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테텔레스타이 외쳤던 그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철저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주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